시청자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수요 기독교 핵심 길라잡이 시간입니다. 오늘은 20장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은 큰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 발맞추어 이 부분을 잘 공부해 나가시면요 좋을 것 같고, 오늘의 주제도 심도 있게 잘 살피면서 공부하고 또 자유라는 주제에 대해서 조금 좀 생각해보는 시간도 좀 갖고자 합니다. 먼저 20장 1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복음 아래서의 신자들을 위해 사신 자유는 그들의 죄책과 하나님의 정죄하시는 진노와 도덕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에 있고, 그들이 약한 세상과 사탄의 속박과 죄의 지배로부터, 그리고 환난의 재앙과 죽음에 쏘는 것과 무덤의 이김과 영원한 정죄로부터 구출됨에 있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이 노예적 공포에서가 아니라 자녀 같은 사랑과 자원하는 마음에서 하나님께 자유롭게 접근하며 그에게 순종함이 있다. 이 모든 것이 율법 아래서의 신자들에게도 공통적이었으나 신약 아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는 유대인 교회가 복종했던 의식법의 멍에로부터의 자유에서와 은혜의 보좌에 더욱 담대히 나아감에서와 하나님의 자유하신 영의 더 충만한 교제들에서 율법 아래서의 신자들이 일반적으로 참여했던 것보다 더욱 확대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의 종이고 사탄의 노예일 뿐입니다. 불신자는 물론이고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그 부르심을 힘입기 전에는 모두가 죄의 노예의 신분으로 억압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희생제물이 되셔서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죄를 없이 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선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속량함을 받고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지요. 더 이상 죄와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자유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자유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와 형벌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동시에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지요. 전에는 사탄의 노예요 죄의 지배를 받았지만 더 이상 신자는 죄의 종이 아니며 죄가 우리를 공격할 수는 있지만 더 이상 죄 아래 놓여 있지 않게 됩니다. 또한 신자는 영원한 형벌과 저주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 죽음은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고 지옥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담대하고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죄의 담을 모두가 허셨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 성도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사역에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자유는 절대로 방종을 말하는 게 아니고 또한 섬김이 필요 없는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를 다스리는 그 질서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전날에는 사탄과 죄와 율법의 저주가 우리를 지배하는 세력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배하심으로 강제적이고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 기쁘고 즐겁게 차원하여 순종하는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아멘. 자, 2항으로 가지고 양심의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만 양심의 주인이시며 그는 그것을 믿음이나 예배의 문제들에 있어서 그의 말씀에 반대되거나 혹은 그것을 벗어나는 사람들의 교리들과 계명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셨다. 따라서 양심을 떠나서 그러한 교리들을 믿는 것이나 그러한 계명들을 순종하는 것은 양심의 참된 자유를 배반하는 것이요, 맹목적 믿음과 절대적 맹목적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와 또한 이성을 파괴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중세시대에 사악한 로마교의 가장 부패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맹신과 맹종입니다. 모든 이들이 교황의 종노릇하고 또 사제들에게 맹종했죠. 중세를 왜 신앙의 암흑기라고 부릅니까? 신자들이 성경 말씀을 따라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께 자원하여 순종하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못하고 교황과 사제들의 말만 복종하도록 했기 때문에 양심의 자유를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거죠. 현대 교회가 타락의 일변도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중세기의 사악한 로마교의 모습을 닮아간다는 점에서 이것이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교회의 그런 면들이 개혁되었다라고 배우며, 또한 우리가 개혁자들의 후예라는 것을 말하면서도 로마교적 요소들이 아직도 한국교회에 많이 남아있다는 것은 통탄한 노릇이고 오히려 그것이 짙어지는 측면도 있다. 교회 개혁이 가져온 가장 커다란 유익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양심의 자유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성령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누구의 말이거나 명령일지라도 맹신하거나 맹종하지 아니했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 아멘.
개혁자들은 처음부터 세워진 교회, 즉 초대교회의 가르침을 회복했던 것이죠. 로마교회의 머리는 교황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누구도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고, 또한 어떤 세속의 권력이나 교회의 저명한 중직자라고 할지라도 교회의 양심을 주관하거나 간섭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그리고 그에 속한 성도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 외에 그 누구의 종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국가와 교회를 분리함으로 인간의 권력이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계속 불거져왔던 문제이지만 최근 들어서 더욱더 이슈화되고 있고, 또한 그것이 한참 이제 지난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종교인 과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세속 권력이 교회의 재정 문제에 간섭을 하기 위해서는 종교인부터 과세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종교 과세로 가야 됩니다.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게 전혀 아니죠. 이게 모든 것을 간섭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믿음의 자유를 억압하는 형태가 되고 성도들은 이중 과세를 하게 되는 측면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끊임없이 국회의원들이 발의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 이런 맥락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만약에 그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고 헌법에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제 전달할 수도 없는, 하나님 말씀을 합법적으로 선포할 수 없게 되면 동시에 예배가 무너지게 되고 신앙이 끝장나게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믿음의 자유를 국가가 억압하는 하나의 대표적 케이스가 될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 시기에 우리는 방역 수칙을 빌미로 종교적 탄압을 분명 받았고 백신 패스를 통해서도 직간접적으로 종교 탄압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방역을 빌미로 하여 그 이상의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의도가 다분히 보이는 것이었죠. 아울러 내부적으로도 현대 교회들이 많은 경우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따라 양심의 자유를 이야기하면서도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경우가 과거에도 많이 있었고 현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코 주일을, 어제 제가 했습니다마는 구약의 안식일처럼 문자적 준수를 하지 않음에도 주일에 상행해야 하는 것을 갖다가 모조리 정지하고 오후 예배보다 저녁 예배가 성경적이라고 주장하는 것, 고난 주간에 오전 금식, 미디어 금식해야 한다 또는 40일 작전 기도, 금식,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보다는 교역자가 하라면 자기의 의지로 그냥 성도들의 양심의 자유를 속박하는 경우가 많고요. 열거한 것 외에도 허다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교회와 양심의 주관자이시고 우리 신자들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7장 23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사망으로 가죠.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구실로 어떤 죄를 행하거나 어떤 욕망을 품는 자들은 그로 인해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목적을 파기한다. 왜냐하면 그 자유의 목적은 우리가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출되므로 우리의 평생의 두려움 없이 주 앞에서 거룩과 의로 그를 섬기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율법 폐기로는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 폐기로는 분명 죄를 짓기 위한 자유를 추구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자유는 분명 성도들로 하여금 그 자유를 남용하여 죄를 범하고 정욕을 품게 하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은 자유를 위해 부르심 받은 자들이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미 1항에서 밝혔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새로운 섬김의 질서로의 전환이지 섬길 필요가 없는 무절제한 자유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은 율법의 정죄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지 더 이상 무슨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고 자유롭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는 것과 같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행하지 않는 건 죽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일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말씀과 성례전과 기도를 합당하게 참여하고 함께하고 열심히 우리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믿게 하는데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항으로 가죠.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제한성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권세들과 그리스도께서 사신 자유는 서로를 파괴하지 않고 유지하며 보존하도록 하나님에 의해 의도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구실로 세속적이든지 교회적이든지 어떤 합법적 권세나 그것의 합법적 사용을 반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규정을 거역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연의 빛에 반대되거나 믿음이나 예배나 생활에 관한 기독교에 알려진 원리들에 반대되거나 경건의 능력에 반대되는 견해들을 발표하거나 행위들을 주장함 때문에 혹은 그 자체의 성질로나 그것들을 발표하거나 주장하는 방식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세우신 외적 평화와 질서의 파괴적인 잘못된 견해들이나 행위들 때문에 그들은 교회의 책벌들에 의해 그리고 세속적 위정자들의 권세에 의해 합법적으로 소환되고 처벌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교회 국가
이 문제 정말 항상 첨예하죠. 서로의 고유한 권한을 인정하여 줌으로 서로 견제하거나 충돌하는 일을 막아야 됩니다. 사실은 예를 들면 교회가 국가 정책 결정에 관여하거나 제동 걸어서도 안 되고요. 자유주의적 교회들은 이것에 굉장히 집중을 하죠. 국가는 어떤 교회의 선교활동과 믿음의 영역에 속한 것들에 절대로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분명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제한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남의 자유나 양심을 구속하거나 또는 국가나 정부 기관 등의 합법적 권세에 반항하는 것, 이거는 그리스도의 자유를 잘못 오용하고 있고 남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이건 원리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지요. 때문에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고 로마서 13장을 이야기하면서도 이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 약간의 보충섭의 개념으로요, 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자유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내부의 2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2부에 또 집중을 해 주십시오. 이 자유의 사전적 의미는 외부적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람은 당연히 누구나 억압이나 구속받지 않고 자유 누리며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이번 20장을 통해서 공부한 것처럼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는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자유와 반대의 개념을 가진 자유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안 목사님 책에도 이것이 등장하고 있죠. 첫 부분에 바로 사탄을 숭배하는 일루미나트들이 사용하는 자유, 그 개념입니다. 그들의 기치가 뭡니까? 자유, 평등, 박애. 이거 분명 사회교과서에 나오잖아요. 박애는 우애라는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프랑스 혁명을 일으켰던 일루미나티들의 슬로건이 자유, 평등, 박애. 이들이 말하는 자유는 뭘까요? 이념적으로는 공산주의를 말합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는 방종이죠. 일루미나티가 말하는 자유는 동성애나 수간이나 근친상간, 근친혼, 마약, 사탄 숭배와 같은 도덕성에 어떤 전혀 구애받지 않고 지 멋대로 사는 걸 의미합니다. 전통적인 가치관 파괴, 아름다운 사회의 미풍양속 없어, 기본 질서, 정통적 가족관계 다 파괴시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세요. 어떤 것 같습니까? 다 녹아내리고 있잖아요. 전통적 가족관계 다 파괴됐습니다. 그냥 지금 완전 1인 가족이 다 늘어나 버렸잖아요. 도심에서 동성애자들이 축제를 하고 자빠졌습니다. 엉덩이 드러내놓고. 상류층들이 은밀히 하던 마약이 이제는 보편적으로 사회 밑바닥까지 내려왔어요. 일루미나티 7가지 목적은 자주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그들이 말하는 평등이라는 개념도요, 분명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평등 아니에요. 일루미나티가 말하는 평등은 왕의 권위에 도전하거나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일루미나티가 주도하는 세상을 만들려는 슬로건, 즉 그들이 말하는 박애 사상도 그들 멤버단끼리의 형제입니다. 형제, 우애라 그랬잖아요. 이 박애라는 말이 우애, 형제를 뜻하는 것으로 국제범죄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마페라든지 야쿠자라든지 마피아, 마약 조직, 카르텔 같은 이런 집단이 말하는 의리 같은 겁니다. 일루미나티가 수면 아래에 있던 과거와는 달리 지금 상당히 사회 전반적으로 자기들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정치, 경제, 종교, 교육, 문화 모든 영역에 걸쳐서 마쿠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고요. 여전히 그들을 여전히 잘 모르고 음모론 정도로 취급하는 특히나 이 교계 지도자들과 성도들과 국민들 대다수는 여전히 그들의 사상인 자유, 평등, 박애를 갖다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것이 좋은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의 상황 말씀드렸잖아요. 다 녹아내리고 있다고. 일단 자유와 관련해가지고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민들의 주권이 이 자유와 관련해서 등장을 하고 있죠. 대한민국 헌법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자, 1, 2항 아닙니까? 이건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에 의해 제정된 거예요.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국민이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주인이란 거죠. 반대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체제에서는 어떻습니까? 개인의 어떤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모두가 다 통제하고 소유한다라는 특징. 그럼 공산주의가 평등이라고 말하면 그게 진짜 평등입니까, 여러분? 사회주의 국가의 틀만 가진 컬트 집단에 해당하는 북한을 보면요, 그 실상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참담합니까? 헌법 수호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한편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같은 지저분한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5.18을 헌법 조항에 넣자고 하는 주장, 결국 뭐냐면 그게 여러분 5.18을 미끼로 해서 개헌을 하겠다는 거예요.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거죠. 개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더 이상 이 나라가 국민들의 주권자로서 국민 한 사람,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건 가장 높은 대통령이건 상관없이 1인 1표를 행사할 수 없는 나라로 만들겠다라는 아주 무서운 의도가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있던 해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 공포된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우리가 제헌절이라고 부르고요. 그 의미가 그런데 갈수록 퇴색되어 가지고 정말로 이것이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아니 청년들에게 제헌절이 어떤 날이냐고 물으면 모르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공교롭게 대한민국이 수립되기 이전 왕조 국가였던 이 거의 뭐 나라라고 볼 수 없는 이 중국 따까리, 이 조선의 개국일이 1392년 7월 17일이죠. 음력으로. 이 조선이 무려 505년을 갖다가 중국 대륙 왕조의 따까리 하다가 매국노 고종이, 전 고종을 매국노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국노 고종이 1897년 기회를 틈타서 황제를 칭했죠. 칭제 권원이라 그럽니다. 이걸 갖다가 독자적인 이제 연호를 쓰고 황제를 갖다가 이제 칭했죠. 그 뭐 실체도 없는 대한제국이라는 이 황제 국가를 그냥 자기가 선포를 한 거예요. 그냥 소위 말하면. 그런데 이 역시도 조선의 일부잖아요. 대한제국을 누가 인정해 줍니까, 여러분? 정확히 518년을 존속을 했고요. 1910년에 일본의 나라를 빼앗긴 게 아니라 전투 한 번 없이 넘겨줬고, 정확히 역사를 인식해야 돼요, 여러분. 정확히 말해 일제강점기가 아니에요. 강제점령기가. 그냥 넘겨줬잖아요. 그리고 35년간 일본의 통치를, 일제국의 통치를 받은 것을 뺀다고 해도요, 1948년이 대한민국 건국일이잖아요. 그러면 무려 대한민국이 있기 전 556년, 즉 5세기하고도 반을 망한 이 대륙의 송나라, 이 주자가 만든 이 성리학을 들여와가지고 그것을 숭상하는 10에서 20%, 15% 정도 되는 사대부가 나머지 80% 넘는 이 백성들 다스리는 원리로 삼아서 거의 대다수의 백성을 갖다 개돼지 취급했던 그런 나라가 바로 조선이라는 나라. 그런 나라의 후예들이 바로 우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역사 인식을 바르게 해야 돼요. 그나마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 친일파라고 할 것들도 있겠지만은 나 친일파 아니거든요. 친일파가 돼야 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저 이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한미일 동맹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일본이 통치하던 시절에 이 나라의 인구가 급속도로 불어났다는 거 제가 나중에 이야기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는 뭡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줄어들고요. 인구가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그나마 밥은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조선 말기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농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까? 왜 동학이라는 것에 기대가지고 나라를 뒤집어 엎으려고 그랬죠? 그리고 솔직히 말해 한양까지도 가지도 오됐잖아요. 외세의 개입으로 인해서 공주에서 좌절됐지 않습니까? 응? 그런데 사실 정부군에 의해서 거의 다 죽었잖아요, 농민군이. 그리고 마지막 토벌 작전에서는 일본이 이제 많은 역할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신식 무기, 근대 무기들을 다 부여받은 정부군에 의해서 철저하게 농민들이 배고파서 일어난 게 여러분 동학 농민 혁명 아닙니까? 응? 혁명이냐 아니냐 말이 많지만 여러분 가보년에 일어났던 것은 분명히 저는 혁명의 기체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혁명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 측면에 있거든요. 왜 그랬어요, 여러분? 배고파서 그런 거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배고파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인즉슨 그나마 조선이라는 나라가 통치할 때에 비하면 밥은 먹고 살았던 것이 이 35년이었다는 겁니다. 아울러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로서는 이제 48년부터 하면 75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으니까요.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결코 민주주의 역사가 짧은 나라도 아니에요, 사실은. 자유를 갖다가 5세기 하고도 반을 누리지 못한 민족, 전혀 자유라는 것이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없었던 민족이 오늘날과 같은 자유를 누리는 나라가 된 것은요, 그 75년이란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여러분 이 애국 선열들의 생명과 피와 땀이 있었습니까? 진짜로? 정말 엄청난 결과물이죠. 그런데 이 나라 건국 100년도 안 돼가지고 이 나라의 자유가 일루미나티가 말하는 가짜 자유로 급속도로 변질되어 가고 있어. 다 녹아내리고 있어. 저열한 민족성이 원래부터 있잖아요. 좀 맞물려가지고 점차 이 나라가 윗선은 물론이고요, 밑바닥부터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리스도교는 초창기부터 엄청난 핍박받았습니다. 기독교의 10대 박해, 유명한 네로부터 시작돼서 그 이후 황제들에 의해서 참으로 혹독한 박해가 있었죠. 콘스탄티누스가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면서 기독교도 다른 종교처럼 그래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었고요. 얼마 안 가서 325년 니케아 회의 마치고 2년 만에 변심했다고 했잖아요. 정통교회 감독과 교회를 박해합니다. 이후에 서로마 제국의 그라티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동로마 제국 황제에 올린 이가 그 유명한 테오도시우스 1세입니다. 380년에 니케아 신조를 바탕으로 한 정통교회를 국교로 삼죠. 그리고 동년 2월에 그라티아누스 황제와 함께 로마, 알렉산드리아 모든 교회 감독들에게 로마와 성삼일체를 고백하는 니케아 신조를 고백하는
정통교회 신앙 고백을 할 것을 칙령으로 발표하죠. 그리고 392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서로마 동로마를 모두 다스리는 황제가 되었고요. 비록 3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정통교회가 전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는 놀라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초창기 그리스도교가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고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까? 콜로세움에서만 7만 명, 8만 명 가까이 되는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하는 참상을 겪었죠. 카타콤 시대. 그럼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좌절하지 않고 기도하고 이 3세기 가까이 되는 그 시간 동안에 끝까지 신앙 지키고 놀라운 일이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테오도시우스 황제를 갖다가 대제라고 부릅니다. 역사학에서. 서양의 사상이 신본주의 사상으로 자리 잡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황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루미나티, 그러니까 계몽주의가 역사 무대에 등장하기 전까지 유럽 대다수 국가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중심의 국가들이었죠. 여러분 잘 아시는 존 칼빈, 단순히 종교개혁자 신학자로 끝나는 게 아니고 법률가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현대시대 자유민주주의 기틀을 세웠다고 해도 과언 아닙니다. 다 인정합니다. 이거 나중에 이 부분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칼빈을 갖다가 오도하는 자들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만, 칼빈이 살아가던 16세기에 이미 제네바 시정은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 국정을 운영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유럽의 자유민주주의가 다른 나라들보다 월등한 것은요, 분명 존 칼빈 영향입니다. 이 부분 제가 따로 다룰게요. 당연히 대한민국도 영향받았습니다. 헌법 1조가 그래도 중요해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주권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일단 개헌을 시도하는 것이 물밑에서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되려고 하고 있어요. 윤석열 정부도요. 조금 불리하다 싶으면 어차피 여러분 국회의원 수가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하면 정말로 바른 길로 나가야 되지만 그게 못해요. 개헌 카드를 가지고 나올 것입니다. 개헌하기 위한 방편으로 5.18 정신을 헌법조문에 넣겠다는 말을 수시로 하잖아요. 5.18 자체를 문제라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 5.18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제가 거기에 대해서도 인식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갖다가 하나의 빌미에 불과해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개헌을 위한 소스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결국 일루미나티의 노선을 따라가는 법을 만드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 자유 관련 항목을 공부하다가 자유에 관해서 몇 가지를 살피면서 대한민국이 빠르게 녹아내려가고 있는 이유가 뭔지를 좀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살폈습니다. 이 부분은 보다 구체적으로 제가 다루는 때가 분명히 올 줄로 알고요. 그럼 이번 주 수요 기독교 핵심 겔라잡이 시간 여러분 20장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